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션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익숙한 얼굴들도 많지만 이제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제 제가 본래 여름에만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나기 조카를 보러 일주일 한번 겨울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면서 그리고 또 이민자로서 여러분은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권위와 힘을 가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손을 쥐고 미래를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고 소심해지고 두려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만약에 친구 사귀는 데에 문제가 된다면, 예수에 대한 간증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조용히 믿음을 숨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의 전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편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순응하라는 그 박해와 압력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맹인의 부모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들도 간신히 로마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마저 버림받고 회당에서 쫓겨난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교당하는 것은 가족 유대, 사회적 존엄성과 존경심, 문화적 수용, 직업 기회, 심지어는 삶까지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세기 빌라델비아에는 이 유대인 권위자들과 로마 권위자들이 모든 문화적, 사회적, 직업적 문직이었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 깊은 진리와 더 큰 현실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 시련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이게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에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이라는 뜻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신성한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30번도 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분별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은 천하고 평범하고 세속적이지만 거룩한 것은 특별하고 신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진실하심은 9절에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써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나 빌레델비아에 있던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로 영적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단자들이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요 너희들은 가짜 유대인이다. 그러나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믿어라.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하신 증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과 박해자들이 우리에게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써있듯이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샘나라고 국고와 왕궁을 맡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는 왕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궁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문을 잠그고 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샘나는 불충실한 청지기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에게 이 직권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주실 권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야김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였습니다. 이 자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러 번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엘리야김으로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예수님이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국고와 왕궁을 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된 우리들의 이름은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떠나가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영생을 예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물통에 열쇠를 넣어 돌리시는데 어떻게 사망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속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출교받아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교받아도, 권력의 전당에서 추방을 당해도, 사회 관계망에서 제외되어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쫓겨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악에 맞서면서 때로는 외로우실 때가 있습니까? 유혹과 좌절로 가득 찬 이 죄 많고 부서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내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때문에 조롱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조용히 오래 참으면서 성도들 서로 용서하는, 사랑하는 모습, 힘들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 교회 문 열기 전에 와서 눈 치우는 것, 교회 문 닫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간 뒤에 남아서 청소하는 것, 예배 후에 교인들이 식사할 수 있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 늦은 시간에 책 한 권 더 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J.C. 라일 목사님은 거룩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에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든 신자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또한 당신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하는 어떤 행위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가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더러워 보입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의 결점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의 큰 체납이고 매일이 공백이거나 오점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를 기쁘게 하려 하는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분의 눈은 가장 작은 성령의 열매도 탁월하게 분별하시고 알아보십니다. 그는 당신의 행위의 찌꺼기에서도 그 말갱이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모든 쭉정이 가운데서도 밀을 채질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당신의 미약한 선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던 교회였습니다.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3장 1절에 또 다른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대 교회를 보고 와, 이 교회는 참 살아있다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점이 없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고 부유하고 부족한 점이 없던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칭찬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17장 13절을 보면 권세, 정치적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치적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교회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들이 방문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얻는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교회는 작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과 윤리의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이름을 고백하고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와 권력이 이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외모와 권력과 부유함을 사모하시지 마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신실함을 선호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이름을 끝까지 고백합시다. 다른 건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 해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놓아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마세요. 경제를 장악하는 월스트리트보다, 정치를 장악하는 워싱턴 DC보다, 문화를 장악하는 할리우드보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를 아끼시고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자들, 우리를 분열론자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우리 발 앞에서 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음을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 앞에 절하게 될 이방 나라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교회가 멸시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끄트머리가 돼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들로 와서 우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7절에 써있듯이 이 편지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은 작은 제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헬라어로는 그 천사라는 단어가 7절의 사자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늘에 사자가 있습니다. 대표 천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하늘에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들은 결점과 약점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기관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모임, 성도의 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사에서 다른 어떤 그룹, 조직, 국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교한다면 마치 먼지 한 점을 태양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 정치의 드라마를 교회의 사명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치원의 수수께끼를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을 주의하세요. 현실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모든 언론과 권력과 권세와 통치자와 스타들은 다 신기루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문은 이 세상의 모든 기관을 이기되 교회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가족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모든 회사와 협회와 기관은 사라질 것입니다. 혼인과 가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버드와 MIT 대학교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영원토록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교회를 향한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들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은 교회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박해받으면서도 빌레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도 그들을 지켜 시험을 면하게 하실 겁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의미합니다. 지역적인 시험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에 임하는 요한이 자주 일컫는 그 시험의 때, 또 심판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하는 요한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된 곧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환난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2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 때 시험하는 와중에 지킨다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9장 4절에 써있듯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인침은 14장 1절에 써있듯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지킨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의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장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쥐시고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싸우기를 하는 권투 선수가 아니고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했던 생명의 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써있는 시들지 아니하니 영광의 관입니다. 이와 비교해 별 가치도 없는 시들고 썩는 올림픽 월계관을 받으려고 운동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평생 하고 엄격한 다이어트를 견뎌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얼마나 더 열심히 저희들은 뛰어가야 합니까? 그러나 이 경주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주의 승리의 조건은 겸손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 공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밖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에 그의 말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12절에 또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의 성전에서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둥들은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고대 도시 빌라델피아는 많은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유적을 방문한다면, 예를 들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을 신전이나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의 유적을 보면, 그 그림을 찾아보면 그 옛날의 웅장한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위에, 그 건물 위에 지붕도 없고 벽도 다 무너져 내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유적 위로 솟아오르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특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둥, 남아있는 기둥.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는 거룩하고 단장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새 예루살렘일까요? 우리들은 그때 되면 모든 허물을 벗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약한 것, 부족한 것들 다 벗어내고 홀로 완전하게 정말 예수님께 신부로 바쳐드릴 것입니다.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름도 없이 티도 없이 허물을 다 벗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쓰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 정말로 복음이고 좋은 뉴스이죠. 호세아 1장에 써 있듯이 죄로 인해 우리들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 못 받는 로루하마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고아가 입양을 받고 성을 얻는 것 같이 아내가 결혼할 때 남편의 이름을 따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이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 그와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13절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지만 그렇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은 멀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했고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아침 아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면 그는 당신을 그분의 영으로 채우시고 당신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중한 이름을 당신에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